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누구를 어디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인용했죠? 사도신경의 첫째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를 움직여 가시듯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움직여가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냥 움직여가도록만 내버려 두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간다. 그래서 경륜의 하나님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바로 그러한 믿음이 거기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냥 힘세고 능력 많아서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는 그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는 그거 지난번에 했어 이러는데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러면 했죠. 그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꼬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왜 이렇게 천국이라고 썼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글자 그 자체만 존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새 붓을 갖다 쓰고 이런 이제 의식을 갖췄다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그들에게 천국이란 말을 쓴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 속에는 어디서부터 온 영향이 크다고요? 불교에서부터 온 영향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그대로 불교적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천국은 극락이죠. 그래서 극락은 별로 그렇게 저기가 강조가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강조되고 있죠? 지옥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18층 지옥. 그죠? 그래서 18층 지옥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옥이 이렇게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다 그러면 어디도 그렇게 거다? 천국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도 이렇게 중심지가 있고 변두리가 있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색채의 천국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바로 그런 부분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전능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고 그가 전능자이다 보니까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고 복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큰 꽃은 큰 꽃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죠. 천국도 그런 거죠. 천국에 분명히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냥 우리가 아는 이해로. 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나 다양성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그릇도 있을 거고 작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키가 큰 것도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다양함과 같이.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이런 계급을 두지를 않아요. 천국에 가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런 말 하나면은 그냥 천국이 다 설명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는 보이는 것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줄 때에도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시인 사람들은 먼 곳을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다소경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봐. 그러면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모습. 손만 보는 거예요. 예. 이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그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거기는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어떻게? 이 땅에 어떻게 임해요? 바로 여기에. 예. 내 안에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내가 그 통치 아래 들어가면 뭐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보여지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계획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그 말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함께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눠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문장의 주어 역시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빼먹었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죠. 이거 명령형이에요. 단어 원문은 명령형이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그런데 과거에 벌써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갖다가 어떻게 써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과거는 언제였을까요? 물론 창세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아니요, 조금 짧게 보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전체로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만들어져 갈 그때까지, 그죠? 이게가 이제 이루어지다의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여기 우리 이제 조금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여기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
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걸 주제로 해서 책도 쓰고 수련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쉬운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어렵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쉽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보는 면에서는 제는 보는 면에서는 저는 영원 세계 속에서의 내용과 언어를 가지고 내려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말은 우리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전에도 한번 이 청년들한테 이 예를 들어봤는데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이제 결혼 나이가 된 사람들, 결혼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 뭐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걸 이제 찾는 거죠. 직장 가지면 이 직장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일까요? 이 직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일까요? 왜 알고 싶죠? 여기서는 우리가 왜 이걸 알고 싶은가부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A와 B라고 하는 둘을 놓고서 어느 것을 선택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택하면 너는 세상에서 뭐 할 거야? 편안할 거야. 그죠? 부유할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어려울 때, 때로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직장 문제. 이리 가는 게 좋을까요? 저리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지 못해요. 그게가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대로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뭐만 보고 있어요?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느 직장으로 가면 앞으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역사는요,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안 돌아가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때는 이제 고등학교 갈 때부터 결정들을 많이 했죠. 그 당시만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가면 참 진학을 못했다고 할 만큼 실업계나 공업계에는 사람들이 학교를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그 인천에서도 그 인천공고 또 이런 선인내 쪽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정말 취급도 안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동네에 와도 정말 어깨도 못 펴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자동차과를 나온 사람들 그대로 이제 회사에 들어갔고 공장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5, 6년쯤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다음에 대학을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나왔다 그래도 이게 웬만한 직장 찾기가 너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인문계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공업계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재능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선택하는 방법. A라고 하는 대상이 내가 나하고 딱 맞을까? B라고 하는 사람이 딱 맞을까? 먼저는 그거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결혼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왜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정해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결혼을 정했을까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서 상대방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결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볼까를 가지고 시작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짝 지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도와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요? 두 번째로 어떠한 대상이 내 이상에 맞겠다는 그 내 이상형을 먼저 가져야 돼요. 이상형도 없이 친구가 소개해서 그냥 만나서 결혼하고 부모가 소개해서 그냥 만나서 결혼하고 옛날엔 그리고도 잘 살았어요. 그죠? 그게 다 연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지 말아야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서 찾아야죠. 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 없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해져서 딱 결혼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이걸 가져야 돼요, 성도들은.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다.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만들어지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결혼이니까 여기서 우린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다. 여기서 자녀를 낳고 여기서 부모를 섬기면서 인생이 뭔지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간의 도리가 뭔지를 배워가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편안함과 부유함 이것만 가지고서 결혼생활 잘했다, 결혼을 잘했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은 그것을 말하진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은 정말로 두 사람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곳,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서 그 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해주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부닥치고 싸워서.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해야 되는 거죠.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잘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잘하고 화해를 잘하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내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로 오세요. 제가 점쳐 드릴게요. 그거 아니고
여자분이라면 그 남자의 아버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나이쯤 되면 이렇게 변하겠구나. 거의 90%입니다. 예. 자매를 보면 그 사람의 어머니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머니, 그 나이 되니까 그렇게 늙어가더라. 그게 거의 80~90%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자라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누굴까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놈은 누굴 닮았지 그러는데 누굴 닮았겠어요? 나를 닮았어요. 네. 나를 닮았어요. 아닌 척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 아직 그걸 거치지 아니한 지금의 그 사람이 아들이 혹은 딸이 달라서 있을 뿐이지 그 사람도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거의 나와 방불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한다 안 한다 혹은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혼자가 됐으면 빨리 재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싫어해요. 왜? 또 당하고 살아? 그동안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 돼서 홀가분한데 또 같이 부대껴? 이러는 거죠. 아니요, 그 부대끼셔야 뭐 한다고요? 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부유하게 살죠? 편안하게 살죠? 이쪽으로 나라고 하는 부분이 살아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말한 것처럼 결혼은 나를 만드시는 것이고 내 직장도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거듭났다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신약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보고는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보이는 이 땅에 온 예수예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으로 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아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믿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설명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묻다가 죽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뭐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 그러는 거죠. 그래서 4장 28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8절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가르쳐줬어요. 6장 31절로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천국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금방 앞에서 본 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또 그럼 영생인 거예요. 결국은 간단하게 설명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거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피조물은 피조물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인 거죠. 설명됐죠? 그죠? 그런데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자, 하늘 어딜까요? 하늘은 어디라고요? 영적 세계, 영의 영역,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고 이건 영의 영역이죠. 자, 영의 영역은 어떤 곳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러면 몇 시간 있다 이루어진다? 곧바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맞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운 상태면 그대로 셋도 하나 되어지고 천도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열려지면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았어요.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보았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에서 봤어요. 그죠? 거기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는 알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획을 아는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신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루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예, 이건 내 백성 만들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놓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40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그죠? 예. 힘들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누가 못 박아요? 내가 못 박아야 돼요. 진리로 못 박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진리로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못 가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죠? 자기 부인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지금 여자인데, 요 상태가 여자인데 여자가 누구를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나를 아들로 만드실 거구나. 그래서 천국에는 아들만 있다 그랬어요. 장자만 있다 그랬어요. 남자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씨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알라고? 세 번째로 했죠. 하나님을 알라. 그죠? 내가 하나님인 것.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주에 결론을 맺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 그가 생명을 가진 자요. 이것을 아는 사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이미 천국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자꾸만 벗어버려야 되는 과정이 출애굽 과정 속에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의 죽어가는 모습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무너뜨려가는 것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죄를 가진 것들이에요. 바로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그럼 어디예요? 내 안에서예요. 그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걸 압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거기에 이르도록 내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옛사람의 사고와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기도문의 뜻을 알고
그리고 매번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길이 고달퍼집니다. 옛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의 욕망은 그냥 아무 바람도 안 불었으면 좋겠고, 그죠?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겨울도 싫고 여름도 싫고 항상 따뜻하고 시원하고 한 그런 것만 원하죠. 그런데 그러면 병든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참 좋은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봄 같은 세월도, 여름 같은 세월도, 겨울 같은 세월도 다 있다고 하는 걸 늘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내가 두 손 들어 항복하고 주님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바꿔서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 여러분 속에서 깊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욕망만 가지고 살아오던 날들, 그러나 이제 신령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은혜 입은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신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 깊이 아로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